느헤미야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다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 강림절 주간이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말씀의 주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시 이제 느헤미야서 한 2번 정도만 하면 마칠 것 같은데,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후반기 목회 계획을 위해서 교육자들이 수양회 겸 기도회 겸 휴심 겸 또 목회 계획들을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왔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12장을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 기쁨의 장, 축제의 장, 기쁨과 축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고백,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3가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읽다가 계속 마음에 새겨지는 장절이 있었어요.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눈에 들어오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기쁜 게 아니고 심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셨으므로 기뻐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왔는데 오늘 아래 위로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영상으로도 또 많이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해 볼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니,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신 것 때문에 기뻐했다. 오늘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이 있다면 이거 아닐까요? 그들의 삶, 그들의 기도,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런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셨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전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축제 같은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뒤따라오는 말씀도 은혜가 돼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유아실에도 지금 막 하늘이가 뛰놀고 있는데 요즘 많이 커가지고요,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더라고요. 1시간 넘게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야, 진짜 애들 크는 거 보면 놀라워요. 또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귀하게 예배 나오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부녀들도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더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 안에 그냥 기쁜 그 마음이 가득한 거죠. 남녀노소가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쁘게 하시고 막 설레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결론은 뭐였어요?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예루살렘 밖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칭찬이 담장을 넘으면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방송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할게요. 식당에서 제가 장로님께, 지방 장로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지방 장로님 저를 몰라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식사 신방이 끝나고 나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탑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걸 제가 몰라봐서 인사를 못 드리는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어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근간에 있는 근처에 계신 장로님이시거든요. 탑동교회 유튜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방 교육자들도요, 우리 교회 예배 들어보고 우리 교회 설교 말씀 들으러 온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충만한 이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소식들이 합동교회 담장을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저기에 뭐 있나 본데, 저기에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 지금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소식과 이야기가 당진 지역 저 끝까지, 변두리까지, 저 멀리까지, 성문까지 들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즐겁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몇 번만 나오냐면 43절에만 4번이 나오고 44절 후반전까지 따져보면 그 장절에 5번이나 즐거운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셨고 예배를 인도해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사랑을 해줬어요. 인정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라고 막 축복해줬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막 세워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땠대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대요. 세상에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 예배를요, 미국계에서도 듣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듣고 있고요, 서울에서 듣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소식,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부터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했느냐를 묵상해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즐거움의 축복은 구약 성도들만, 느헤미야에 나오는 성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저녁 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여라.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지요. 오늘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들은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 잠시 3가지의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7절, 28절을 읽으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축제 같은 예배에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즐겁게 하여 주시는 예배인가 맞는 말 같아요.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셨다, 즐겁게 해버리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시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어떻게 예배 드렸길래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기쁨에 충만하게 예배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는 예배를 돕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예전에 하던 일, 고기 잡으러 가고 농사 짓는 일을 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를 돕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도와야 될 사람들을 각처에서, 찬양자라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예배를 잘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문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방에서 들로부터 느도바 사람들로부터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예배 기대합니다. 그래서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배에 얼마나 전심전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모습이 목격되어집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이런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준비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 예배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26절을 읽다가 성경 읽기 참 쉽지 않죠? 이름들 이렇게 막 반복될 때 보면 성경이 지루해지기 십상입니다만 성경 말씀 한 구절도 그냥 기록해 놓은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시작하냐면 참 느헤미야 선지자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7장에서는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다 기록해놨고, 또 3장에서는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지파별로 이름 다 기록해놨고, 지금 12장에서는요 성전 봉헌식을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했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다 기록하고 났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간 사람들을 기억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밀이겠구나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가문의 명단을 정리하고 그 다음을 누가 뽑았느냐?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을 각처에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지금으로 보니까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예배 디렉터에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가게 할 사람을 다 명단을 작성해 놓고 왼쪽으로 나가서 서게 할 사람들을 막다 놓고 수만 명이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보세요. 거기서 막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악기를 제일 잘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찬양하는 그 광경이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 예배에 참여하는 즐거움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 같이 첫 번째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 되는 기쁨. 시작. 1절부터 26절까지 이름만 반복되죠. 읽기에 지루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는 BC 538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귀한 자들의 명령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94년이 지난 BC 444년, BC 444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압축되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거주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해 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죠. 찬양대의 이름을 다 세세하게 기록하기 전에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치인들, 기관장들, 지방 고령 수령들, 예를 우리 말하면 도지사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이름을 먼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으로 섬겼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해 놓은 것을 기도가 응답될까 되지 않을까를 모르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될지, 기도가 응답되지 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억조차도 없이 사라져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지만 누구도 잘 기억해주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주의 종들 이야기.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름이 잘 존재가 불려지지 않고 주님이 잊혀져 가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놀랍기만 합니다. 사회는 영적으로 어렵다고 그러고, 성도들도 지금 신방에 보니까 이제는 교회 그만 나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정말 걱정스럽기에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주방에서 찬양 선교사로 정말 열심히 섬기셨지만 누군가 주목해보지 않은 것 같아서 잊혀진 존재처럼 생각되더라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반 훈련을 하다가 이제 교우들하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번 주 미션이 뭐였냐면 김기동 목사님 맞죠? 고구마 전도법을 유튜브로 공부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재미나게 영상을 보내오셨어요. 피드백을 주셨어요. 김기동 집사님,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생 고구마인지 익은 고구마인지 찔러보는 걸 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찔러볼 아파트를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가 다 고구마 밭으로 보이더래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웃으시고 안 보신 분들은 못 깨달으셨네요. 세상에 생 고구마인지 익은 고구마인지를 찔러볼 수 있는 고구마 밭이 그냥 널려 있다는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젓가락 하나 들고 가가지고 콕 찔러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할 때 너나 믿어요? 싫어요? 누가 요즘 같은 때 교회 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아요. 그랬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다음에 만날 때는 한 번 더 찔러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사드렸죠? 그래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고구마 밭이 널려 있네요.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의 젓가락 가지고 내일부터 찔러보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참 우리 감사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지난주에 전도하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날 기억해 주십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찬양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적의 지배한 공격, 지배한 박해도 있었고 계속 그 도시를 공격하면서도 불타 있었지만 50일 동안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게 된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재주가 없어도, 내가 잘하는 일이 없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심을 깨닫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기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더 기뻐가지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은 기쁨만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기쁨만을 위한 예배도 정말 중요한데 그 기쁨의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한 일이 3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나도 그 예배에 참석해서 기쁘게 예배를,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 앞에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은혜죠. 남들은 다 못합니다, 싫습니다, 안 합니다, 제가 왜 그걸 합니까? 교회 안에 저 말고 그거 할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축제 같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 온 무리가 즐거워할 만하고 심히 기뻐할 만하고, 그 즐거움의 소식이 저 예루살렘 끝자락까지 퍼지게 됐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예배 참여의 모습 어땠다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에 전심으로 마음을 들였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지금 30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정결 예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막 나가요. 죄 많은 모습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죄가 없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늘 이런 마음을 갖고 나와요. 어떤 은혜 주실까? 어떤 말씀 주실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참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제 같은 예배가 드려졌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뭘 정리해야 되느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기쁜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정말 나의 삶에 세상에서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오고 있나? 그거 모르고 예배 나오면 골치 아픈데 뭐 설명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놓치고 살았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정말 기쁜 거구나. 예배를 한번 잘 드렸더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힘이 내게 생기네. 이걸 어디서 경험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오늘 목사님 필 받으셨네, 끝날 때 됐는데 안 끝나시네. 저 목사님 저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 어디서 떼온 거 아니야? 또 막 자꾸 막 판단하고 분석하고.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는요, 정말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거라고 믿어요. 월삭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또 물었어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기를 마음먹고, 주님, 지금까지 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했네요. 월삭기도 무슨 제목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일어난 일이니까. 주님,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런데 평상시보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전달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그냥 주님께 맡겼어요. 준비한 만큼 전달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주님 일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요,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의욕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 주는 말도 했네요. 부족한 게 많네요.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힘이 공급된다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기쁨을 회복한다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준비된 찬양, 준비된 말씀, 준비된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죄가 녹아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장로님이 회개하시고 권사님이 회개하시고, 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저 이 말을 참 좋아요. Good business is doing well. 교회는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보다 주님이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역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앞에 민감한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합력하라고 그러면 합력하고, 선을 이루라고 하면 선을 이루고, 일을 잘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민감해서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맞추어 가라, 혼자 가지 말고 빨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렇게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예배부터 기쁨과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자, 43절도 한번 읽어볼까 할게요. 다시 43절을 읽고 넘어가겠어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언제 초점이 맞춰지느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요. 다른 거 신경 쓰다 보면 은혜를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거워하실 만한 예배, 보세요. 어떻게 기뻐하셨대요? 심히 즐거워하셨대요. 크게 즐거워하셨대요. 얼마나 즐거웠대요? 즐거운 소리가 멀리서도 즐거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고 예수님께 초점 맞춰지는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장에 감사한다, 찬양한다, 노래한다라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12장에만 노래한다, 찬양한다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감사한다라는 말은 6번 나오고, 각종 악기들로 연주한다, 기뻐한다, 연주한다는 3번, 기뻐한다는 7번이 등장해요.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초점 맞춰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벽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즐거우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 기쁨을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 기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다 은혜 주셨거든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해요. 이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때마다 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다음부터 이제 느헤미야 총독 선지자가 이벤트를 진행하거든요. 어떤 이벤트인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인생이고요, 비밀 하나를 가르쳐 드리자면 작은 승리를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큰 걸 대단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성일기를 쓰는 분들은 그 쓰는 순간 내 일기를 누구에게다 얘기해도 좋다는 동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저희 일기는 다 전국에 오픈되어 있어요. 일기를 쓰는 순간 전국에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동행한 것만 쓰는 거예요. 미워했는데, 미워한 마음 갖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용서하라는 마음이 주셔서 용서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엄청난 게 아니고 사소한 일상이라는 걸 설명드려 볼게요. 회사에서 거저 주는 볼펜 집에 갖고 왔대요. 회사에서 거저 쓸 수 있는 물품들 그냥 죄책감 없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다 내 거라고 가져왔는데,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는 회사의 물건 집으로 안 가져오기로 시작했대요. 이게 엄청난 변화는 아니지만 그분의 영성에는 엄청난 변화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멈춰서는 것, 주님과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작은 승리,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구나.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실패에 쩌들어 있고 패배의식에 쩌들어 있고 노예근성에 쩌들어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승리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냐면 그들이 손수 지은 성벽 위로 왼쪽으로 가게 만들고 오른쪽으로 가게 만드는 축제 세레머니를 진행해요. 31절 말씀 읽고 38절 2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양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고. 또 왜 이 일을 진행했는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죠? 도비야와 산발락이 너희들이 짓는 성벽에 있는 이님들아, 여우가 올라가가지고 밟으면 다 무너질 건데 너희들이 그따위 일을 하냐?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는 성이 아니라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기뻐하는 사람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우측으로 가니까 우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들 좌측으로,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제가 이 느낌을 2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300만 전도훈련 축제를 할 때 대군가가 우리 전 감리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스테디움에 한번 모여서 복음 전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3만 명이 모이는데 전국 감리교인들이 모여가지고요 들어가는데 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 열기를 어디로 옮겨갔냐면요, 전주로, 광주로 옮겨가지고 또 한 번 또 했어요. 뭐 수십억 수백억이 들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전 부담금을 책정해가지고 전도 축제를 할 때. 근데 그 광장에 들어가가지고 찬양하만 해도요, 우리가 남이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닌가 막 은혜가 되고 찬양이 됐던 때가 있어요. 그거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감사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 38절 읽어볼게요. 이제 오른쪽으로 다 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 성벽 위에 올라가지고 열과 줄을 맞춰가지고요. 38절 읽어볼게요. 또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그냥 막 오른쪽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 왼쪽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모습이 상상되시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돌아오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질 때 축제 같은 예배,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저 끝자락까지 소문나는 칭찬받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이야기, 예수 만난 이야기가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절 더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찬양하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놀랍죠? 44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뭘 발견했느냐? 갑자기 11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어요. 하나님, 찬양을 하는 걸 알겠어요. 자신들의 숨겨진 공로가 인정받고 기록으로 남는다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왜 11조를 드리는 걸로 결론이 나죠? 근데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주시느냐?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을 뭘로 드렸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드림의 축복을 깨달았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기쁨이 완성되었음을 방점으로 찍고 있는 이야기. 드렸지만 뺏긴 게 아니라 드렸지만 기쁜 것, 이게 드림의 기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11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렸거든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음에도 기쁘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 듣다가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전사님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통해서 이게 이 말이었겠구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줄 알고 고백하는 고백. 44절 좀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은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11조의 용도는 다른 곳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디로 드렸냐면 사역자들의 성역비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는 전문 사역자, 선택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것만 전심으로 잘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생활을 책임져 주는 일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뭘 해야 되느냐? 11조를 들여서 레위 사람들의 생업을 보장해 주는 이야기들. 여기가 무너졌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주의 종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고향 내려가고 농사 짓고 소 키우러 다 흩어져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자기들의 복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곡간 안에 11조를 드리게 되는 드림의 기쁨이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탑동 공동체가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는 영적 지도자들을 먹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없어졌죠. 왜 우리가 이래서 저 사람들을 먹이냐고요? 11장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고생하고 땀 흘려가지고 저 사람들 먹이냐고 기분 나쁘다고 11조 안 했다고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의 기도,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몸을 헌신의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기쁨의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축제와 같은 예배라는 것이죠. 이런 예배 사모하며 한 주간 동안도 주의를 기대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